또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박수도 쳐드리고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구역장님들이라든가 제가족부 교사들이라든가 또 1:1 선생님들이라든가. 근데 보니까 오늘 1:1 선생님을 제가 잊어먹었네요. 선물을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다. 1:1 선생님으로 준비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다 선생님이시고 특별히 또 교육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또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수고하시는 분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38번째 강해 시간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25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바울의 어투입니다.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바울의 어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로마서 1장 13절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 말투를 사용해요. 이 말투를 사용하는데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문정을 썼으니까 긍정으로 바꾸면 뭐예요? 꼭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될, 그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볼펜 들어라. 예. 그래서 볼펜을 딱 드니까 받았어라. 네. 그래가지고 막 받아 쓴 게 아닙니다.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영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기계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특징들을 다 발휘하도록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에는 바울의 문체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문체가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특성들을 하나님이 다 활용하시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사람이 증거하는데
조금의 실수도 없고 정확하고 무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특징이 나타나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특징이 나타나고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특징이 나타나요. 여기 로마서에서 지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바울 서신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울의 어투예요. 근데 언제 이 말을 많이 하냐면 그 다음에 굉장히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을 할 때,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이 신비를 그다음에 밑으로 쳐보세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신비가 여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나온 어떤 이야기를 다시 받는 거죠. 정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공부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까지 뭘 공부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여기 그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막 너무 궁금해 미치겠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신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비. 이전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롭게 번역한 데는 신비라고 번역을 했고, 또 우리나라 이제 다른 성경 뭐 공동 번역이라든가 표준 번역 이런 데 보면 비밀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또 신비한 비밀이라고 풀어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여러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 이 신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무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무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어원이 이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그거 참 미스테리야? 그런 말을 많이 해봤죠. 근데 그런 뉘앙스의 미스테리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신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추어진 비밀, 그것을 바울서신에 여러 번 나와요. 이 신비도, 이 무스테리온도 구원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감춰진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돼 가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 두 가지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시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뭐 타락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하는 뭐 이런 너무 사변적인 신학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타락한 후에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런데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구약 사람들은.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모르시나 보다.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지? 이런 게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는. 그냥 어렴풋이 알았지. 그러나 그 계획이 뭐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그런데 하나님이 외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자세히 공부했죠. 30번에 걸쳐서 강의했어요.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그 위대하심, 그 풍성하신 은혜, 거기에 대해서 제가 30번 설교를 했어요. 30번.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죠? 잊어먹어도 여러분 한 달 전에 밥 먹은 거 다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도 그 밥 먹은 게 다 어떻게 됐어요? 영양분이 돼서 몸에 다 퍼졌듯이 여러분 영혼의 영양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잊어먹으신 분 조금 기억이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홈페이지 여시고 로마서 1장부터 거기 다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이야기, 비밀이었습니다. 신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죠. 계시가 드러났어요.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풍성한 내용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에 대한 것. 그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9장에서 11장까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9장에서 11장까지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강조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50분 수업하시는데 막 강의를 하시면 훌륭한 선생님은 끝나기 10분 전에 항상 뭐 해주셔요? 정리해 주시죠. 정리. 요약해야지 애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 산만한 선생님은 혼자 막 떠들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애들이 잘 정리가 안 돼. 물론 똑똑한 놈은 지가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노트 정리하면서 정리하겠지만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 정리해 주죠. 우리 하나님이 선생님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다시 요약하고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이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복을 대신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 다 공부한 기억나시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사도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전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년 전에 제가 통계 그때 봤는데 한 1,500만이었는데, 2천만 되게, 2천만 안 됐겠죠, 아직도. 한 1,500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 한 3% 정도가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저희 클래스에 딱 여자분 한 분이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담당 교사가 이제 도널드 해그너라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저도 이제 그 세계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들었어요. 전 뭣도 모르고 들었는데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 이제 그 친구들은 신학 교수가 9명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수를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나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그 WBC 주석 시리즈를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수업을 들어가 봤더니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 큰 강의실인데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20명이지 안 돼.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큰일 났다니까 나보고. 왜냐하면 그 양반 수업 들으면 씨맞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씨맞기도. 그래서 애들이 딱 기피해요. 진짜 들어갔더니 영어 성경도 못 갖고 들어오게 헬라어 성경 딱 갖고 들어가서 마태복음 딱 펴놓고 헬라어로 계속 읽고 해석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그 비싼 돈 내고 듣는데 세계적인 학자 강의 들어야지 뭐 딴 거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거기 들었는데 그 유대인 여성이 계속 유대인 얘기가 나오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 아닙니까? 자기 얘기. 여러분 유대인 얘기만인가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듣고 막 질문을 하고 그래야 돼. 이 말씀이. 물론 이제 이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도 거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지금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둔해졌어요. 원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죠.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고 구원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둔해져 있어요.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느냐? 우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둔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들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닫고 알게 하신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둔해져서 알지 못한다. 그럼 계속 원래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아나셨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복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바울 시대에 오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 약속은 취소된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까? 우리 계속 공부했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는 종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와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종말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일을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나머지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인생이 잘 되고 오늘 좋은 강의 들었다가 편안해지고 심리학적인 위로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66권을 이걸 공부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막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충만한 수는 뭡니까 여러분? 충만은 원래가 가득 차는 거라 성경에서. 그것도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플레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충만이란 말이 나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방인들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 수가 있고 그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새 창조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죠. 이 세상이 아니고 그러면 그 땅에서 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규모들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 계획을 다 세우시고 구원하실 사람들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자의 숫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다고? 죄진 것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충만한 수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왔으면 이스라엘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다 천사들을 보내서 다 교회로 데리고 올까요? 그런 식으로 이루실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한다 그랬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면 예수 믿을까? 전도진 안 해주고 예수 믿으세요를 믿을까?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 누가 예수 믿어?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온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아파트 사람들 다 들어왔는데 전도를 못 가가지고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곧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전도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다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교회 전도를 통해서 이제 거의 이렇게 차갈 때쯤 되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지금은 3%밖에 믿지 않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학자들의 그 논쟁이 심한 게 온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냐.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상당히 많은 숫자를 얘기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
그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자, 바울이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온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 개개인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인데 그럼 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온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역한다 그런 거예요. 그 언어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도.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말씀을 봐라. 그건 성경이란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잖아요. 한 이틀 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CNN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읽고 있는데 한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근데 아주 정통적인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인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무신론자도 있으니까 아주 정통적인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어소독스라고만 해도 진짜 정통적인 유대인인데 그 앞에서 영어 울트라를 또 하나 써놨어요. 울트라. 그럼 뭐예요? 초정통주의니까 아주 정통 중에 정통주의. 우리나라 보수라고 한 걸 뭐라 그래요? 아주 보수는 사람은. 꼴보수라고 해요. 꼴보수.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기사가 쓰여 있는데 이 사람들 기사를 왜 썼냐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유대인들에게 회당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모이지 못하도록.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실린 거예요. 정부의 말 듣지 않고 모여서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도 유대교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래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야, 참 답답하다. 지금 그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둔해져 있어요. 지금 우둔해져 있어. 에?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 우둔해져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 언제까지 그럼 계속 지속될 거냐? 오늘 하나님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라 그래요. 찰 때까지. 지금 그 수가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전도를 통해서 그 수를 채워나가야 돼. 그 수를 전도를 통해서 채워갈 때 채우면은 세상의 끝이 옵니다. 정말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그 수가 다 차 나갈 때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다 유대인이라 그랬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언약 공동체를 말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종교 혼합주의, 인종 혼합주의가 돼버렸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만 남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 그래서 유다인들이라 하잖아요. 그들은 유대인. 진짜 유대인.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상당수가 이제 교회 올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유럽 교회도 지금 무너져 있지만 그들이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전 보이지도 않던 동네 사는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 수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3%밖에 안 믿고 있는데 교회 와서 회당 나가던 유대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경험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도 이제 그런 소식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잘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으니 가까이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애는 우유만 먹으면 돼요. 젖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뭘 먹으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딱딱한 걸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교리도 알아야 되고 어려운 말씀도 알아서 이 딱딱한 고기를 씹어 먹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을 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은 이사야 27장 9절, 59장 20절, 21절을 합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장래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야곱의 자식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씻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신탁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상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또 다시 한번 재림하시고 이렇게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문맥 속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혼재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느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직전에 어느 때예요.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비슷한 시기에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다. 그러면 이 땅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와 이 종말에 관한 지식과 성경 66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섬김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1:1 교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구역에서 구역에서 초신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렇잖아요. 권고를 해주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다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할수록 그 사역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대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다 글자로 보여주셔서 쓰게 하셨습니까? 그러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9장 시작할 때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기 이스라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막 고통스럽다, 자기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사랑을 받던 자기 민족인데 지금 3%고 그 당시에도 3% 됐을래나 그거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고 깊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건데 뭐냐면은 니네 백성이 절대로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과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약속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에 네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과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 신천지의 이만희.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 어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비한 방법으로 환상으로 다 알려줬다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그 사람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50 넘어서까지 그 전도관 이런 데 가서 미장해 하면서 집 짓던 사람이에요. 집 짓던 사람. 근데 자기가 어디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초자연적으로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말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책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책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개인에게 성경 말씀을 무시한 채로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종말에 대한 계시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계시는 여기 다 완성됐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예?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성경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만희가 주장하듯이 내가 어디 무덤가에서 기도하다가 다 계시로 다 받았어.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신다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넘쳐날 거예요. 안 그래도 넘쳐나는데 그러면 온 세상에 이단들로 득실득실 거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디서 기도하다가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100% 몇 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그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또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알려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알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묵상하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나 혼자 읽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가능하면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들을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세요. 아마 그거 다 듣고 여러분 공부 한번 하면은 막 우리나라에서 최고 훌륭한 평신도가 된다. 난 이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많은 무기를 갖춘 능력 있는 평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힘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주신 구원의 신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여러분 많이 충만하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될 때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영적인 유익이. 첫째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돼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 하신 말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다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라. 지금 저들을 복음으로 하면 너희랑 원수된 자예요. 복음과 원수된 자. 예수님과 원수된 자예요. 예수님과 원수된 자면 그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네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택하심으로 보면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지금 원수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저들은 조상들로 인하여 뭐라 해요?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들이 지금 복음의 원수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된 말인데 왜 이렇게 얼굴 시뻘개지면서 남의 민족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철저한 신학적인 깊이 속에서 그 신앙이 형성된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서 누구한테 하나 주워 들은 소리로 알고 있는 것은 딴 사람이 딴 말하면 금방 흔들려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이단이 뭐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택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저는 죄만 짓고 봉사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거 괜히 택했네.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택해놓고 아이고 내가 저런 거 왜 구원했나, 왜 택했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후회하잖아요. 내가 저거 괜히 잘해줬네. 후회하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부터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이미.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마귀가 와서 아무리 뺏어가서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애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데려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에 믿음도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정말 계신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 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서양에서 신학자들과 교인들이 토론하는 걸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했는가?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답변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착한 성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렇게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깊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이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내가 이제 삶 속에서도 체험하게 돼요. 이 사랑을.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는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지금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한결같이 죄를 짓고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요. 어떤 그 작가가 쓴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을 보면은 마귀란 놈이 딱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다 죄를 졌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만 돼. 그러니까 나는 죄만 짓게 하면 돼. 그럼 저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가.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 외아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외아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절대로 그렇게 희생시킬 리는 없어요. 마귀가 보기에.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논리적인 말보다 이 하나의 그 스토리 같은 이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감동을 확 주더라고요. 이 말씀이.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외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에요. 예? 외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랑을 구원의 문제에만 연관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확장시켜요. 확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만 얘기하다가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의 필요가 있잖아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애들 공부시키려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맨날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야, 이 사람들아, 아직도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직도 못 깨닫느냐? 아니 외아들까지 주셨지 않냐 이거예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너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 매일매일 내일부터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그냥 목사의 한마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가 주의했잖아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알게 됐잖아요. 이런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 설교 한마디 듣고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또 다른 목사님 다르게 설교하면 또 저건가? 이런 사람은 맨날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에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시기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예? 이사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다 확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했어. 이 감격한 언어, 이제까지는 이성의 언어가 나오다가 이제 33절 이하에는 감격의 언어, 감정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격하면 이성적이 돼요, 감정적이 돼요, 사람이. 예? 제가 막 설교할 때는 원고 읽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얼굴이 뻘개지면서 원고 안 보고 막 얘기해. 자, 읽어봐. 33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놀라운 일,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자기 민족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가 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내 민족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바울이 깨달았을 때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신 거라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 보상을 해준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괴로워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때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은 너무나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깊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이 말씀을 욥기로 해석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다 알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던 일을 잘 안 되게 할 때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게 할 때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할 때도 있어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꼬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족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돼요. 무신론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로마서에서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잖아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는 다 몰라. 지금 너무 힘들어. 에? 여러분, 그 가운데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지금 이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은혜가, 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정지에 이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들, 말씀에 뿌리를 둔, 깊은 뿌리를 둔 이런 수준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배우게 됐는데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